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전도자의 자랑이 되며 렘넌트의 발판이 됩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데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에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기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는 그냥 막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고 좀 마음이 안 편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생각 속에 어떤 사람으로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저 장로님 생각 속에 어떤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을까? 나는 저 목사님 생각 속에 어떤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을까? 그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든 사람은 다 좋게 생각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매주 그 아침 9시 되면 그 구역공감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걸 쭉 들었는데 서론으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서론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 속에 내가 어떻게 각인되어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의 생각 속에 정말 감사한 사람으로, 진짜 기쁜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공한다. 분명히. 그런데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생각 속에 걱정스러운 사람으로, 좀 염려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각인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인생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어떤 사람으로 각인되기를 바랍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2014년도 이제 마지막 달의 첫 주를 맞이했어요. 이번 1년을 지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 속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을까? 한번 점검해보고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기쁜 그런 사람으로 인정되고 각인되는 그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요셉 볼 때 기쁘고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요셉을 팔아도 형들은요, 이 육신적인 먹는 일에 관심 있고 하니까 아버지 보기에는 좀 걱정스러운 그런 사람이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늘 걱정스러운 사람.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비참한 처우를 맞이한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큰 근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 속에 감사한 사람으로, 정말 기쁜 사람으로,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월 첫 주에 서론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참 감사한 사람으로 기억되는가, 아니면 걱정스러운 사람으로 기억되는가. 이 목사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제 하목사 걱정스럽다, 이렇게 각인되면 이미 나는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진짜 전도자들의 자랑이 되며 우리 렘넌트들이 발판이 되는 축복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48편 제일 마지막에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 그 앞에 기록된 그 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우리 하나님뿐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0편 48편은 1절 앞부분에서는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시온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볼 때는, 하나님 바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 하나님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절 보니까요,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서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복음은 양면성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는 복되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냐? 해산하는 고통 같은 그런 것이 그 인생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양쪽으로 그러거든요. 그리고 8절 이하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볼 때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사실 그 칸이 좁아가지고 다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원래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다.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분명히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 받으려면 우리가요, 분명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육신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 뜻을 나타내시고자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10편 19편 1절에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적인 존재 인간과 천사를 만들었고, 인간과 천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90편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있어요. 사탄 마귀, 그들이 부리는 악령들, 귀신들,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분명 영적 세계를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요, 지금 집중 쉬는데 집중이 안 됩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면요, 그냥 기도는 뭐 종교적인 기도 이론일 뿐입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면요, 진짜 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와 천사를 만들었죠. 반대로 사탄은 이것을 방해하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지으셨으며 왜 나를 태어나게 했으며
지금까지 왜 살게 했으며 나의 날 예수 믿겠으며 이 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다니게 했을까?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왕같은 제사장,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 왜 주었느냐? 왜 주었느냐? 왜 주었다 했습니까?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끝까지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집중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가지고 첫째가 뭐냐? 근본 사명, 근본 미션. 이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라 이 말입니다. 그걸 제일 먼저 우리가요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이것이 내 가슴에 다 뿌리 내리도록.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오는 응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가지고 기도 응답 받을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전도에 대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찾아가지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무너지지 않는 지교를 세우며 절대 제자를 세우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리고 우리는 전혀 염려할 거 없는 거예요. 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거니까. 잠깐 인도했다고 많은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죽고 나서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몇 가지를 딱 가슴에 각인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내가 다른 사람의 가슴속에 각인된 만큼 나는 그대로 응답받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몇 가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완전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영적 문제겠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영원한데 이 땅에 영적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갖다가 완전하게 전혀 흠이 없게 창조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완전하게 만들었던지 시편 창세기 1장 31절 다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심히 좋았더라. 그 방금 세상이요 완전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의 시작이 뭐냐?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서 마귀의 종으로 마귀 권세를 딱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 뱀이 뭐냐? 그 뱀에 대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의 정체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옛날의 뱀, 즉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의 정체가 뭐지요? 사탄. 그 정체가 뭐죠? 마귀란 말입니다. 이 마귀가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같이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마귀에게 딱 잡혀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죄,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저주받고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삶 속에 들어와 가지고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하는 인간의 근본 12가지 문제 가운데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요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신분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인간은 본능적으로 뭔가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자손 3세대까지 망하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면 성공하면 출세하면 행복을 가지만은 마음의 병을 치유할 길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고통하다가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영원한 영적 유산이 다람쥐 재빨개 돌듯이 자손에게 유전돼 가지고 이 인간 세계는 답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완전하신데 이 세상에는 전혀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을 주셨어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값없이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문제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답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보냈고, 창세기 6장 문제 해결자로서 노아의 방주를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으며, 창세기 11장 문제 바벨탑 문제를 해결하는 가나안, 그 가나안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보내셨고, 포로 시대에 어떤 것도 해방이 안 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완전 해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2월 25일을 보통 성탄절을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하신 육신으로 첫 발을 디딘 것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성탄절은 좀 의미 있게 보내야 돼서, 보통 11월 달에 세례식을 하고 11월 달에 성찬식을 하는데, 올해는 12월 성탄절에 성찬식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성찬식. 그래서 다음 주 세례받을 사람들은 세례문답하고, 그 다음 주 세례식을 하고, 그 다음 성탄절 날 우리가요 주님의 고난을, 성탄절 날 뭐 생뚱맞게 무슨 고난 생각하냐 하지만은 예수님께 성탄하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자체가. 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을 진짜 제대로 한번 기념하자 해서 이번 성탄절날 성찬식을 지금 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는 참선이죠. 우리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깨끗하고도 영원히 해결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참 제사장. 인간을 원자건대 빠뜨리게 만들고 모든 인간을 죄로서 끌고 매고 있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영원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근본 문제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목사님은 진짜 할 말도 없는가 봐. 맨날 그리스도고 맨날 영적 문제고 뭐 맨날 그런데 매 주일마다 들어가지고 이제 기회 못 닦아리 가겠다. 맨날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맨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출애굽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시편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하니까 저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서 강단에서 그렇게 귀에 못다가리가 않도록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귀에만 뱅뱅 돌고 머리에만 뱅뱅 돌고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냐고,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각인이 잘 안 돼. 각인이. 그래가지고 들어서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지도자, 왕 알기는 알겠는데 진짜 가슴으로 안 민단 말입니다. 진짜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예수 영접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만났단 말입니다. 하나님 만났다면 인생이 안 변하겠습니까? 대통령을 만나야 인생이 변하는데,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모든 문제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저주와 재앙은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분명히 철호를 말씀드렸지만요, 마귀는 살아있고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계속 실패케 하고 망하게 하고 엉뚱하기로 가게 하고, 복음 중독이 아니고 다른 데 중독되게 하고 다른 데 빠지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의 길로 몰아간단 말입니다. 그 사탄을 우리 주 예수께서 완전히 멸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말하더라도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진짜 하나님께 맡기지 않냐고 아직도 계속해서 발목이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계속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번 주간에 무슨 말을 할까요? 마음속에 그래 그리스도를 말하라. 하나님 이번 주에는 뭐를 말할까요? 그래 계속 그리스도를 각인시켜라. 그래서 여러분 듣기에는 재미없고 여러분 듣기에는 지겹고 여러분 듣기에는 모르지만은 맨날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속에 진짜 그리스도 각인돼 가지고 다른 사람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복음하는 사람이야. 생각만 해도 기뻐. 저 사람은 진짜 복음을 누리는 거 보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쏙이 시원해.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라고 인생이 변했어.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마음이 시원해. 이런 성도가 다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일찍 나오세요. 일찍. 나는 보고 싶어 하고 일찍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야, 내 마음하고 다르구나.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분이 안 믿든 말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이미 해결하신 줄을 나는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었던 다윗은 이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뭐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뭐가 더 아쉬워가지고 어디 찾아다닙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그 그리스도 내 인생을 완전하게 회복하고 치유하고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기에 정말 완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니 변한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과거에 모든 걸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재창조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해나가는데요, 완전한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옛날에 잡힐 필요 없어요. 옛날에
마귀는 자꾸 우리 옛날 끄집어내가지고 네 옛날에 그랬다 이가. 제대로 하면 기도하려 보면 네 옛날에 그러라고 무슨 기도한단 말이냐. 제대로 하면 신앙생활 해보려니까 옛날에 그래가지고 무슨 신앙생활 한단 말이냐. 자꾸 옛날 상처 옛날 것. 복음은 내 과거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 복음은 나를 완전하고도 깨끗하게 치유하고 날 만큼 그리스도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합니다. 지금 목사가 여기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을 갖다가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그만큼 그리스도는요 완전하단 말입니다. 나는 죄가 많은데요, 죄가 졌는데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시간 예배당 오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 어떤 자세를 딸지라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가슴을 내놓고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과거 다 청산하고 오늘부터 내가 새로운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갖다가요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복음이, 그리고 그 복음성에는요 모든 것 다 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깊이 각인되어 가지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각인되어 가지고 진짜 복음 때문에 성공하는 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계속 뭐라고 말하죠?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라빵 언약, 그걸 통해서 뭐 하자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깊이 뿌리내릴 뿌리. 그런데요, 이 강단에서 맨날 그리스도 각인하자,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라 언약 하더라도요, 여기서 들어서 각인하는 것보다도 우리 렘넌트들이죠, 각인되는 것보다도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중직자 중에서 진짜 여러분의 자녀에게 한마디 하는 것이요 더 각인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강단에서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중직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어떤 렘넌트에게 자기가 복음 뿌려내리고 응답받은 것을 한번 간증한다, 그때 더 각인됩니다. 더 각인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생각하냐? 목사님이 말하면 그럼 이론이지며 목사님이 뭐 설교니까 그렇게 말하지며 이렇게 말할 수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어른들이 진짜 자기 가슴에 복음을 뿌려내리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실제적인 모습 보이면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복음 뿌려내리면 그렇구나, 정말 복음 가기는 그렇구나. 이런 복음 뿌리 각인 체질은 강단을 통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요 극히 소수고, 진짜 언제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 새신자를 가슴에 각인되느냐? 먼저 믿은 주의자들이 응답받은 것을 보여줄 때에 그때 각인된단 말입니다. 이 각인이. 그러니까 우리 주의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우리 주인자들이 막 흔들린다, 주인자들이 뭐 들은 것은 복음이고 실제로 누른 것은 뭐 전혀 관계없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는 렘넌트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목사의 영향력보다도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영향력이요 더 큽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는 렘넌트들 영향력, 목사의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부모의 영향력은 전부입니다.
렘넌트의 영향력, 물론 목사도 영향력이 가겠지만은, 그러나 목사의 영향이 제한적이고 진짜 영향력은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중직자들의 영향력이 더 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지금 솔직히 우리 중직자들 기도하게 될 때에 정말 제가 한인되게 기도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복음 안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복음 각인하고 복음 뿌려내고 복음 체제돼가지고 진짜 그 중직자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렘넌트에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좀 밝을 수 있도록, 그걸 누가 감당하느냐? 우리 중직자들이 감당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먼저 뵙는 사람이 감당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이니까. 그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는데요. 그 1월 달에 어떤 내가 젊은 청년 그 결혼 주례를 하는데요. 어제 내가 오라 해가지고 1시간 전에 쭉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들이 전에 교회를 나갔다 했는데 요걸 교회도 안 나가고 해서, 목사는 교회 안 나는 주례 안 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주례 안 하는 게 목사다. 나보고 불법을 행하지 말고 너희들이 예수 믿어야 내가 주례를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고, 교회도 잘 다니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돈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이에요. 돈, 성공, 별 성공 의미도 없어.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행복, 지금 행복한데 뭐. 갈급함 없어. 다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요 강력하게 말하는 게 뭐냐? 돈, 네 인생을 책임질 거 아니냐? 성공, 그 영원토록 너를 책임질 것이냐? 지금의 행복, 그 의미를 책임질 것이냐? 다 거짓말이다. 그거. 진짜 살아가신 하나님 외에는 네 인생을 책임질 게 없다. 이 참 똑똑해 놓으니까 잘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 직업, 사업이 여러분 책임질 것 같습니까? 다 그 거짓말입니다. 성공, 지금 가정 행복, 지금 좋은데 그것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잡으세요. 하나님 말씀 잡으세요. 그래서 복음은 뭐죠? 복음은요 양면성이에요. 양면성. 복음은 양날의 칼 같아요. 복음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이죠? 아까 얘기했듯이요,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같이, 여러분 그게 복음같이 보여요. 복음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시편 48편 6절에 있듯이요,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하도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정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거부한다는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에서 영원히 산단 말입니다. 반대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를 죽을 때까지 책임진다. 하나님 그를 영원토록 책임진다. 그들 입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복음은 양쪽으로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복음은 양면성입니다. 분명히 세상의 사람은 한 번도 착한 일을 맨날 강도짓하는 그 예수님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믿으니까 그런 축복이 왔단 말입니다. 그런 복음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죽을 때까지 보호하신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복음이 각인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갖다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진다 하는 것입니다.
주 오른쪽에 있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책임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 아까 읽었던 10편 48편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들었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 지금 내 속에 계시는 이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 받아가지고 마지막 남은 사명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 20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문제될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 오늘 가슴에다 각인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울고 싶은 문제 있다, 정말 답답한 문제 있다, 뭐가 있다, 하나님의 완전 주권 안에서 하나님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 이름을 갖다. 문제될 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복음을 뿌리, 각인, 체질화시키는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강단에서 100번 말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요, 한마디 한 행동 보여주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더 각인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불신하지 말고 일심전심지속으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이 주에게 되는 큰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는 거 다시 그냥 막 어슬렁거려 하지 말고 진짜 마음 담고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전도자의 자랑이 되며 렘넌트의 발표해 냅시다. 아멘.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에 하나님이 너무 기쁨, 응? 너무 기쁨.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 주변에 서로 생각할 때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야, 어디 가서라도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성도님, 그 렘넌트 자랑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말할 때, 우리 교회 있잖아, 그 이상한 놈 있잖아, 그 이상한 놈. 이래 되면 그 인생은 진짜 곤란한 거예요. 진짜.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잘 안 된 사람이거든요. 잘 안 된. 연약하고 잘 안 돼. 그런데요, 그런데 도리어 약한 그런 사람 보면 목사가요, 더 마음이 걱정스러움으로 마음이 가는 게 아니고 진짜 기도해 주고 싶고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믿음에 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존재, 기쁨의 존재가 되고 우리 후대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모델이 되는 이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복음 뿌리에 각인 체질화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으로 복음이 각인되고 전달될 만큼 복음 누리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라도 불신하지 말고 일심전심지속의 응답 속에서
제대로 복음 누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쁨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을 만큼 응답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